할렐루야. 네. 오늘 이부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를 미리 당겨서 한번 옆사람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명절처럼 1년에 하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중에 육안으로 확인한 사람은 없겠지만 발사하는 장면을 중계해 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발사를 앞에 두고 카운트다운이 10, 9, 8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5, 4, 3, 2, 1 하면 발사라는 어떤 그런 신호와 함께 거대한 연기를 뿜으면서 그 큰 우주선이 떠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몸담았던 수많은 연구진들이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을 박수치고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보면 3, 2, 1, 0 하면 누가 이렇게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5, 6분 전에 이미 발사 버튼이 눌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컴퓨터가 작동을 하고 기계들이 이렇게 제각각 움직이면서 순차적으로 그런 순서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동작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떠올라가게 되는 거죠. 중간에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이 빨간색의 버튼이 있는데 No Go라는 그런 버튼을 누르면 발사가 취소됩니다. 한번 올랐다가 발사가 취소가 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금전적인 손실도 가져온다고 하죠.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발사 5초 전이 되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뭐 그까짓 것 아무렇게나 아무 때에 발사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교하고 과학의 어떤 그런 총 집산체, 이 발사체를 뛰어 올리려면 모두가 다 조화가 되어야 되고 정확한 타이밍을 잘 맞춰야만 넘어지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잘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동차가 아주 이 정교한 어떤 그런 이 기계 문명의 사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총 부품 수가 한 2만여 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주선은 250만 개의 부품이 서로 조합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또 이렇게 잘 맞춰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들, 의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말 그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인데 흘러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의 그 한 시점, 그 한 때를 정하셔서 내려오시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적당한 때를, 그 때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때에 그냥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적절한 때에 아들을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약 한 2018년 전, 지금 이 서기를 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2018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저도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만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그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서 벗어나서 그 때에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고 마치 카운트다운 하듯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철없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소위 교회 오빠들하고 농담을 했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농담하고 있는데 때가 참에라는 구절만 보면 목욕탕 가야지 놀이면서 하면서 서로 깔깔댔던 적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그때를 택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때가 참에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신 결과를 보면서 왜 그때였는가라는 것을 이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다름 아닌 로마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이유도 바로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토에 호적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중한 명령이 없었더라면 어디 임산부가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먼 곳까지 여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잘 맞추기, 카운트다운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이 이방 나라의 황제 그를 통하여서도 명령을 내리게 하고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엄청난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도 상상하기 힘들 만한 규모의 공연장이 있었고 또 편의시설, 목욕탕도 있었고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가 얼마나 잘 깔려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동차가 있는 시절은 아니지만 말이나 마차가 지나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로마에는 흙바닥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돌로 다듬어서 놓은 길이 평평하게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아무 돌이나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 하면 마차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바퀴가 빠지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차가 지나가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도로를 포장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 바뀌어진 도로망은 물자 이동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속한 이동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였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 잘 바뀌어진 도로망을 통하여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달되는데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12제자에게만 치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 12명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어떤 발달된 교통망, 정보망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온 세계에 복음이 진행되는 놀라운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잡으셨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로마가 사용했던 언어가 있습니다. 로마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헬라어는 지금으로 치면 영어를 알면 안 통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 아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영어만 알고 있으면 공항이든 어디든 다 이렇게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이 헬라어는 로마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만국 공용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역시 이 헬라어를 사용했고 또 신약 성경이 그래서 다 헬라어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때를 잡으시고 그 때를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로마가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이 크게 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물론 초점은 다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생각이 메시아가 와야 될 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때도 좀 달라지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이스라엘을 영광 가운데 일어나게 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지금도 이단들이 많지만 예수님 그 오실 당시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있다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기록만 보더라도 유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기도 하였고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녔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주님이 오신 목적과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메시아를 가장 기대하는 그때 그 시점에 예수님을 보내기로 때가 참 그 때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오늘 이 구절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에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셔서 보내진 곳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에서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이 즉흥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은 이거 이제 죄 지었으니까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누군가를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인쳐준다든지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 이미 보내받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함께 계시다가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급조된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가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계적인 그런 형식적인 역할 분담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 죄 지었으니까 예수 다녀와 예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삼위일체. 너와 내가 친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이 겪었어야 될 그 분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어져 있는 그 분리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는 보내셨고 아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그 연합의 분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서 좀 해결하고 와 이게 아니라 가서 화목 제물로 죽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죽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대원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죄로 죽어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그런 신적인 권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신을 입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절이 바로 여자에게서 났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사역할 때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입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잉태되는 순간에는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도록 하셨지만 그 착상 후의 모든 과정들이나 뱃속에서 구주십 주이는 과정들이나 태어나 출산의 과정들이나 그 모든 과정들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의 상태 이런 것을 논하면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낸 바 됨 이런 것만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겪는 모든 한계 속에 거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이미 비하의 상태에 계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주가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각, 뾰족한 것이 찌르면 아프고 베이면 아프고 상처 입고 고난받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고난쯤도 참을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못을 박힌다면 그와 똑같은 고난을 주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분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이렇게 4절 마지막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만 전혀 다른 분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그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율법의 어떤 그런 수여자, 율법을 베푼 사람이지만 그 율법에 들어가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친히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이르되 죄는 없으십니다. 주께서 무죄하셔야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신 방식을 설명하고 주님께서는 여자를 통하여서 또 율법 아래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언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5절 말씀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율법 아래로 내려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정확한 의미로 보면 값을 주고 되찾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노예에 관한 규례를 보면 속량은 노예를 위해서 자유를 찾아줄 목적으로 지불되는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같은 농장일지라도 돈을 갚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게 속량 값을 지불하면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는 거고 다시 자유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주께서 속량하러 지불하신 대가는 엄청난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앞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하고 정설로 통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의 자리를 택하였고 그것이 곧 십자가였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말이죠. 예전에 전쟁 영화들을, 주로 이제 베트남 영화를 보면 포로로 잡힌 아군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폭격도 하지만 일부러 잡혀가지고 포로로 들어갑니다. 가서는 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구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대장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간 포로는 해가지고 다 데리고 이렇게 탈출하는 장면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기 위에서 야 거기 죄악된 자리야, 잘못된 자리야, 거기서 너희들 죽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죠. 육신을 입고.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들 보면 금기사 아무리 흥분되고 골 넣고 기분이 좋아도 관중들한테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금기사예요. 왜냐하면 선수들끼리 막 좋은 괜찮은데 관중들한테 하면 막 이렇게 흥분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막 멱살을 잡힐 수도 있고 막 지나치게 흔들다 보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불문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규칙이기도 한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관중들한테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포옹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지 마. 지켜보는 사람, 우리 선수를 다 구분지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서가지고 그냥 너희들 위험하다, 거기서 망된다, 구원의 자리로 와야 된다, 교회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위험한 곳이잖아요. 실제로 십자가 달리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값이 속량되어지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가히 파격적이라고 말할 만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방에 갔다 온 사람들을 형을 다 치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분위기는 좀 똑같이 보진 않잖아요. 전과자라고 그러고 저분 어디 갔다 오셨대라고 해서 수근수근 대기도 하고, 또 가끔 저희 집에 편지가 날라오는데 여성가족분과 거기서 보면 당신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으니 주의하라 이런 얼굴까지 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죄에 있던 사람, 범죄자, 전과자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과거에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하고 살고 있었는데라고 의기소침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당장에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다가 주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지시고 세상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고 입양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입양된 자녀의 경우는 부모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입양된 사람은 결코 차별받지 않고 아들의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할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노예 출신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천민 출신이든지 아들이 되면 아들의 권리를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과거에 벤모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노예로 끌려가서 군선에서 노를 젓던 베너가 침몰하던 배에서 이 제독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제독은 내 배가 침몰됐으니까 우리가 졌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그러지만 생명을 구해주죠. 알고 보니까 로마의 어떤 그런 군인들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후에 개선장군 돌아와서 베너에게 자신의 편지를 띄워주면서 이 유대인 노예를
로마의 어떤 그런 권세자가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게 됩니다. 한지를 끼워줌을 통하여서 그는 그 신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물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역자로 몰린 노예의 신분에서 한순간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지 대신에 증거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아들의 영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이 뭡니까?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듯이 죄에 속함받은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이 되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합니까? 성령은 먼저 우리의 신분을 확증해 줍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가 교회 가서나 집에 와서나 맨날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러길래 하루는 시아버지가 궁금했나 봐. 야, 교회 가서 니네 한번 사돈 좀 만나보자. 사돈 너는 잘 계시나?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아버지든 며느리든 아들이든 손자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염치 없이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냐? 뭐 그냥 훌륭하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뭐 사장님, 회장님, 뭐 재판장님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이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1층에 목양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목양실, 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가끔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신발을 신고 들어요, 벗고 들어요.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와서 이렇게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아닌데 쉽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가끔 보면 문이 벌컥 열릴 때가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살핍니다. 이게 뭐야? 살피다가 목사님 이런 말도 안 해요. 아빠 봤어? 이러면서 우리 막내가 학교 갔다 오면서 들으죠. 주저하지 않아요. 멈추지가 않아요. 뭐 그냥 뭐 가리는 게 없습니다. 아빠니까. 목사님 이전에 아빠니까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말하듯이 바로 그런 관계로 죄 가운데 있던 너희들, 나를 떠나 있던 너희들, 허물 맡은 너희들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 와. 내 자녀들 아빠한테 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같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넘어가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정욕대로 마음대로 과거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가득하지만 그곳에 이르지 않도록 육체의 소욕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세상에 목을 메고 세상이 가장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품격이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과 함께할 때, 보증으로 주신 성령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증거들, 확실한 열매들이 있게 하십니다.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의 목록이 등장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죠. 탐욕과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으로 가득하였던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성령과 함께하니까 이와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나 자신으로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지만 성령과 함께할 때 이런 열매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한,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참에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나 변동함이 없이 예언하신 바 그대로 메시아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확신하건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미 약속하신 바를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일을 잘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과 그 때를 아실만 하지만 육신으로 계실 때는 나도 모른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찬가지로 알 필요가 없다는 그 날에 대해서는 비밀로 쌓여 있다는 것.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비밀로 쌓이는 그 날이지만 우리는 그 전조 증상들을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칭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이쯤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도 이미 무르익었다라고 저는 그때가 차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상급의 심판이 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더 이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오실까? 내년일까? 그 후일까? 사실 그 때를 헤아리고 그 때를 추정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결코 알려주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때가 가까이 이른 줄로 알고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등바등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복된 일에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목소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듯이 또다시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그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귀한 상급과 또 칭찬으로 위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몰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 물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고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